종려 주일이고 성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대미를 장식하는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 9장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벳바게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느라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놀라운 평화의 왕에 대해서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스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보고 그 성경 째라 그랬습니다. 찢어내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그 이야기에 아니 천황폐하가 계신데 다른 왕이 웬 말이냐. 그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왕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제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왕이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만인의 주로 오시는 모습을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간단하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었듯이 예수님은 고운 풍채도 없으시고요.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요. 초라합니다. 성전한 장수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성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귀도 어린 나귀랍니다. 한 번도 등에 주인을 태워보지도 않고 짐을 싣지도 않은 그저 시골에 먹이 먹고 있다가 불려온 나귀랍니다. 그 나귀를 타시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겠죠. 때는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30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1년에 3차례 6월절에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30km 반경이 아니라 그 당시 외국에 있는 사람도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먼 곳에서 80일이 넘도록 달려와서 6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달려왔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놀라웠다는 거죠. 개선 장군이 웅장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남루했지만 초계한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실 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 벳바게라는 곳은 아주 시골입니다. 이 시골에서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길을 시작하겠답니다. 어두운 길을 시작하겠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시작하겠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나귀 타는 것을 가져오는 걸 제지하면 주가 서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자신을 지금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헬라어에 이야기합니다. 칭호를 사용하죠. 예수님은 주라고 말하는 이 말은 자신을 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는 아무런 준비와 예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이 어린 나귀 새끼는 따라옵니다. 아니, 선택받은 기쁨이라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나에게 나귀가 선택받았거든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내 등이 무겁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건 관계없이 이 나귀가 선택받은 그 기쁨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감사한 일이죠.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아니 분명히 생각을 해봐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이 계신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초라한 시골에 초라한 한 마리의 나귀 새끼가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찬송가 64장은 작곡가가 누구냐면 베토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64장 오른쪽 위에 보면 1824년 베토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베토벤이 이걸 언제 지었느냐?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그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자기는 캄캄한데 자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밝은 빛을 그분이 나에게 주신다.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이 시각장애인이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께서 나를 쓰시는 이 기쁨은 뭘로 표현하랴?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렇게 주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죠. 내 삶의 구주다는 거죠.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그 기쁨에 겨워서 내가 아무리 암울한 동굴 속에 갇혀 있어도 그 밝은 빛으로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 감사하죠.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에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선택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선택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귀 한 마리를 생각하고 거기 가서 그 나귀 새끼를 꼭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께서 나를 쓰실 계획을 세워놓지 않겠어요? 나 한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나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실 그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사한데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재단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이 땅 위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쓰시겠답니다. 선택받은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삶 속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는 그래 만왕의 왕이신 저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기뻐하며 찬송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찬송할 뿐이다. 그 기쁨과 고백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려고 들어오십니다. 단순히 당신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6월절에 많이 모이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한번 서봐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귀를 끄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그곳으로 들어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이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가 뭡니까? 백성들이 호산나 호이산나라고 하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시는 뜻입니다. 나귀가 알겠습니까? 그 뜻을? 아니요. 백성들이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 때에 그 외침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속국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일제 압제를 받고 있을 때처럼 정말 어렵고 힘드니까 당신이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좀 회복해달라 그런 뜻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속박을 풀고 이 땅의 속박을 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영적인 문제를 더 바라보고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라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돌아보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에 신앙과 믿음을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고도 귀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것이 우리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오셔서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거기에 모든 예수님의 속박되어 있던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답니다. 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독특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생님이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오신 분이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깔보는 거죠. 11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장면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나지르라고 그랬습니다. 나지르라는 말은 아주 가지처럼 연하고 아주 돌아보지 않는 시골 중의 시골, 어느 산 기슭에 조그만하게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 곳에 사는 어떤 선지자가 나왔대 깔보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은 아주 예수님의 입성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비하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사렛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때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이름은 여러분 권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으면 소망의 이름이 된 이름이십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그곳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능력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편견과 자기 개인의 신념이 그분을 가두어 놓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 이 호산나의 능력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종려주일에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이제 겸손의 왕을 모셔드려야 한다. 내 마음속에 저분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드리겠다, 못 드린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주를 외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 속에 구주는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간에,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분에게 옷자락을 펴놓고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오소서, 내 인생에 오소서, 내가 당신을 모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나는 그분을 향하여 일평생 남은 생애 동안에 주의 일을 감당하리라.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봤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제자들은 고백하며 그분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실 왕으로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